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각 목사 김민수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 중에 최민수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명대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사실은 떨림보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첫째,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추천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합당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추천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위조된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합당한 사도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개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문서로 된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이라는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인 부모님의 사정으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자라났습니다. 여러 명의 손주들 중에 유독 저는 요셉처럼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가끔씩 외조 부모님 곁을 떠나서 부모님과 친할머니가 있는 집에 갔는데 어둡고 삭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년기 시절에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서 자주 악몽을 꾸고 자주 아프면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곤히 잠을 자다가 큰 소리에 깨어나면 느닷없이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쳤고, 친할머니는 아버지를 말렸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날 밤에 아버지에게 맞아 멍든 눈을 날달걀로 비비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영상처럼 뇌리에 박힌 그날의 어머니의 얼굴에 난 상처, 서럽게 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때 느낀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연년생인 누나는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키우고 저는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친할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키우던 시기를 떠올리시면 정말 힘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어머니는 죽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정말 무시하고 핍박했던 가해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경미한 청각 장애인이세요. 아주 못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엄마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지 못하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어려우십니다. 저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또박또박 정확하고 쉽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때문에요.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시는 어머니는 경미한 저의 음성을 듣고 저의 입모양을 보고 저와 소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면 그 창피함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찬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곧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곧 고쳐주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린 저는 저 병시옷 또 지 리을 하네 벙어리 소리 하네 라며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교회나 기도원에 갔다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면 열쇠로 열 수 없는 잠금 장치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잠결에 딸그닥 딸그닥 이제 열쇠로 문을 못 여는 소리가 들리면 속으로 쌤통이다. 누가 늦게 들어오래? 문 열어주나 봐라. 밖에서 자라.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문을 잠갔습니다. 못 들어오게. 근래 어머니께 그렇게 추운 날에 어디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하며
무시하며 지내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친할머니가 7년 만에 찾아와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민수 이제 중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키울래? 학비는 어떻게 대주며 네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어머니는 장애가 있고 저를 키워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이, 못 배운 자신이 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와 친할머니의 대화를 듣지는 못했지만 생생하게 대화의 내용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친할머니한테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내가 미쳤냐? 라며 거기 내가 왜 가냐고 완강한 거절을 했지만 난생 처음 받는 금액의 돈을 준다는 말에 이 거래를 성사했습니다. 7년 만에 만나는 친할머니의 집, 생판 남남처럼 지냈던 사춘기 누나와 저의 불편함, 영유아기 시절 느꼈던 불쾌했던 집안의 그 분위기, 그 냄새 등등 불편함을 안고 며칠만 버티면 거액의 금액을 번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오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짐들이 이삿짐 오듯이 배송되었습니다. 저의 짐들이 하나씩 방바닥에 툭툭툭 놓이는데 제 마음이 툭툭툭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엄마가 나를 떠났구나.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저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어머니랑 살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저에게 있는 열쇠로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굳게 잠긴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며 엄마! 엄마! 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열쇠로 열어보려고 시도하며 문을 두드리고 두드렸습니다. 결국에 문이 열리지 않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2층에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베란다를 보았는데 이사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못 들어오게 했던 저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마땅하죠? 그렇죠? 친할머니와 살게 된 저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쾅 하고 이제 열어 젖히면서 들어와서 쌍욕을 하는 친할머니, 가끔씩 내연녀가 찾아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아무개씨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역겨운 소리,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던 친누나와 저의 아주 이상한 관계.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엄마가 너 버렸으니까 찾지 마 라고 했던 기가 막힌 말, 무엇보다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어머니를 찾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 잡고 갔던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버스를 탈지
전혀 몰랐지만 기억에 의지한 채, 직감에 의지한 채 길을 떠났고 놀랍게도 외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있는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서성이다가 가래침을 뱉으러 나온 외삼촌의 눈에 띄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친척들은 민수가 여기 왜 왔지? 어떻게 왔지? 라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봤는데 머리도 이쁘게 파마하고 얼굴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척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어머니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를 떠난 어머니를 찾아온 내 현실이 너무 불쌍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와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욕하고 핍박했던 저의 잘못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몰래 만나고 온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머니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 옆에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갇혀있는 숨막히는 그 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권유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을 펴니 낳고 또 낳고 그때는 구속사를 모르니 이게 뭔 소리야? 산부인과냐? 라며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교회를 놀러는 다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심신안정용으로 다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을 읽다가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내 인생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네? 라며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민수야, 내가 너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했어. 민수야,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OS와 요구르트를 줘도 안 믿었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펼쳐진 마태복음 27장에 제 얼굴을 대고 밤늦도록 통곡하며 죄를 회개했던 날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날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시인의 고백처럼 내 부모도 나를 떠났지만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을 꼭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보다 더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제 삶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내용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둘째, 정죄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11절까지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 언급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떠한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새 언약의 직분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조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이 율법 조문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비하면 초라한 불빛일 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다른 말로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인 정죄의 직분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끊임없이 복음으로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의 메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이 강한 사람입니다. 중3 이후에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뜨거운데 교회 친구들을 보면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놀러 교회 오는 것 같아 하면서 정죄했고, 중고등부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겸상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작년 예배에 들어가서 나 홀로 신앙, 중고등부 필요 없다, 저희들은 답이 없다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은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일찍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만 20살 때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학 대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 가면 전부 다 거룩한 사명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보니까 저딴 인간이 신학교에 왜 왔나, 저딴 놈이 왜 왔나 라고 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딴 인간이 왜 왔지 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20살 20대 초반에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정말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시간이 흘러서 군 제대 후에 신학 대학원을 가서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경건주의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바쁜 학업 중에도 하루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을 보면 기도를 안 해,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못마땅해서 속으로 무시하고 수없이 정죄했습니다. 90명 중 89명을 정죄했습니다. 저 빼고. 스마트폰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 신념에 제가 망치로 부순 스마트폰이 4대요. 망치로 부순 태블릿 PC가 1대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버릴 거면 중고로나 팔지 그러는데, 저는 이 죄악으로 물든 스마트폰을 제 손으로 처단해야 속이 풀린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쳐 부수고 인터넷이 안 되는 2G 폴더폰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고집스럽게 TV도 안 봤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민수는 하루에 카톡 3번 하면 회개한다. 진짜야, 진짜. 어느 날은 신대원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기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죠. 너무 자주 전투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자주.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2시간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죄랑 싸울 때지 컴퓨터 캐릭터랑 싸울 때입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겸언쩍어 했던 그 전사님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특이한 저를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좋아해줬지만 저는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기준으로 90명 중 89명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저 빼고. 이러한 정죄의식은 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개척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찬양팀을 제가 인도했는데 찬양팀이 경고를 했거든요. 기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한다.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날 그날로 해체시켰습니다. 저 혼자 인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이고, 참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 그런 저를 참아주셨어요. 당시에 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철저하게였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 철저하게 복음 전한다라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이성관계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건생활로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유와 평안이 없었고, 지금까지 노총각 목사입니다. 이 죄와 철저하게 싸운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죄와 철저하게 싸운 게 아니라 사람들과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영의 직분이 아닌 정죄하는 직분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중등부의 이 최대 무슨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시겠죠? 최대 무슨 목사님은 이런 저에게 아유 상처 입은 정죄자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상처 입은 정죄자로 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신모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죠? 신모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김민수 목사님이시죠?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형 동생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왜 형님이라 부르지? 내가 이상한 조직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과거가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들었는데 라며 이 정죄의식에 머물러 있었고, 물론 그 말 뜻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처럼 편하게 지내보자라는 의미였는데 그 말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 보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 처음 통화할 때 네 형님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어색해진, 이상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처음 통화했는데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중등부에서 이제 경기도 파주로 첫 번째 신방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신방이니까 잔뜩 긴장을 하고, 목사잖아, 그렇죠? 목사. 정장에 딱 넥타이를 딱 메고 손에 성경책 두꺼운 거를 딱 끼고 동행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신방에 중등부 부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멋지시네요. 당연히 멋지지 하면서 귀에 이어폰만 꽂으면 경호원 같으세요. 중등부의 정모 부장님, 누군지 모르시겠죠? 멋지신데 귀에 이어폰만 꽂으면 경호원 같으세요. 이 말을 초반에 만날 때마다 했어요. 만날 때마다.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경직돼 있는, 정죄의 직분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사실은 평생토록 정죄했던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더 죄질이 나쁜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울면서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수없이 정죄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서 간증할 수 있겠다 라는 이 구원의, 아버지 구원의 청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 열매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수없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회개가 됩니다. 이제는 내 죄를 보면서 당신이 옳아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는 성령의 새 방언으로 영의 직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셋째, 담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신이 받은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없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우상시하고 모세에게 임한 영광의 광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속사에 대한 무지, 죄, 상처, 세상 가치관의 수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죄패는 노총각 미혼 목사입니다.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단 밖으로 나와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혼으로 받을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바람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었지만 독신주의로 살겠다는 수건을 제 인생에 덮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저의 일기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읽어드릴게요. 19년도 2월 12일 화요일, 내 인생에서 연애도 결혼도 없다. 19년 5월 21일 화요일, 내 삶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19년 6월 29일 토요일, 결혼 생각 없다. 19년 11월 28일 목요일, 예수님과 결혼했다. 세상 정욕 필요 없다. 22년 6월 28일 화요일, 결혼은 안 한다. 부모님의 상처, 이혼의 상처, 아버지를 닮았을까봐, 사역자로서 절제하려는 강박, 혼자가 더 편해서 등등 결혼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독신의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면 정말 싫고 무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4개월간의 한 번의 연애를 제외하고 연애 경험이 없을 정도로 이성 교제에 대해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라는 피해의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고 이혼해서 상처를 준 부모님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더더욱 결혼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얼마 전 목세를 마치고 사역자 회식을 위해서 혼자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세 때 들었던 이혼 고난, 자녀 고난, 가정 고난에 대한 성도님들의 간증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정 고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는 비겁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홀로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결혼도 무섭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섭습니다 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 퉁퉁 부은 이 눈으로 밥을 먹고 나눔 시간 때 나눴습니다. 오늘 운전하다가 무섭다고 울었습니다 라고만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에서 울었다고 하니 목세 때 누가 괴롭혔나? 힘든 일이 있었나? 이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인 줄을 알고 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잖아, 안심하라. 들은 말씀이 있잖아, 안심하라. 아직도 귓가에 그때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의 수건으로 덮인 저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 뒤 한 달 전인 11월 1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저 셋이서 부흥 집회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담임 목사님은 그저 깊은 공감만 해주셨습니다. 그날 집회 말씀이 룻기 1장이었는데 룻과 나오미가 모압의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유턴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문득 내 인생의 모압은 어디이고 내가 유턴해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지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며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저의 삶이 모압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모압이 오히려 흉년의 땅이 된 것처럼 결혼을 피해 독신으로 일평생 살고자 하는 지금의 내 삶이 흉년 중에 흉년이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유턴하는 길만이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담임 목사님과 돌아오는 길에 일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진심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할게요. 사람도 없으면서 혼자면서 담임 목사님은 차 안에서 저의 말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도착하고 이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제는 자유해, 이제는 자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다 같이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날 이후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독신이라는 얼굴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결혼에 대한 소망이, 담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사역자 회의 때 저의 고백을 나눠주셨고 민수가 한 섬에 도착했다, 건투를 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목사님, 이제 합법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수건이 벗겨진 자유와 이 담대한 소망으로 위대한 결혼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팅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언젠가 담대한 소망으로 결혼의 간증을 할 날을 약속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달아 얻게 된 자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네. 아니 나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나 뛰어 올라가서 좀 작게 해라 그러려고 했는데 아유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진짜 발음이 똑똑해서 듣기가 너무 좋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진짜 이렇게 주의종으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환경에서 그래도 어떻게 글쎄 그렇게 다 엄마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는 놀러 다니면서 여자나 만나야지 대부분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로 가서 경건주의로 그렇게 갈 수가 있지? 극단으로 간 거죠. 극단으로. 네. 아니 이제 극단으로 가긴 갔는데 그래도 지금 목사를 할 거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또 지켜준 게 있네 보니까. 아멘.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나처럼 믿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예수 안에서 맨날 이렇게 정죄를 진짜 했구나. 맞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여자도 없었겠지. 그런 저기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사실을 맞습니다. 예. 네. 그지? 89명을 정죄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가 낄 틈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들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들 교회 와서 결혼하는 게 다 로망이라 그러더라고. 왜 미리 다 하고 왔나 이러면서요. 아우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는 있겠지만 목사로 이렇게 와서 결혼을 안 한 목사는 한 명이 있긴 있네. 그 미국 갔네. 근데 진짜 이렇게 목사로서 결혼을 안 하고 오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진짜 복덕방에 지금 들어왔나? 할렐루야. 네. 로또 맞은 거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날 이렇게 들으면서 왜 아주 있잖아요. 얼굴이 참 어둡고요. 그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이 강력한 그 경건주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러니까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큰 교회에서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예,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알려질까봐 저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부터 이 모든 것이 알려질까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저기 하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그 같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걸 이제 못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은 그럼 이혼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되고 하니까 거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진짜 아픈 게 지금 20살부터 개척부터 지금 교체교회 전도사 하면서 지금 굉장히 목회 연한이 지금 17년이나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평신도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자유함이 또 올 수가 있지. 난 그것이 또 알고 싶어. 그렇게 지금 수건을 그렇게 꼭꼭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무 우리 김 목사의 얘기 듣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편해지면은 금세 지금 이렇게 다 편해지고 금세 또 결혼할 생각도 마음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공동체에서 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는 항상 그냥 진짜
이어폰만 꽂으면 경호원처럼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목사들도 진짜 자기 얘기를 할 장소 그런 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적용들을 하고. 예, 근데 이제 혼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알게 되죠, 그죠? 예, 사람이 이렇게 거룩할 수 없는데, 그죠? 그런데 보면,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데 집안 식구 중에서 이 설교를 좀 지금 들어달라고 할 사람이 지금 있었어요. 이 내 설교 좀 들어라, 내가 오늘 설교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응.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제 이 설교 듣는데 기도 부탁할 식구가 아무도 없네. 안 했죠. 네, 응. 못했죠.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또 혼자 사는데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예, 그 전엔 누구하고 살았어요? 누나랑 살았어요. 누나랑.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말 하나도 안 하는 누나랑. 네, 그때는 그래요. 요 근래에는 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맞아요. 예, 엄마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십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청각장애라서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어머니가 되게 예쁘셨고 아, 외할머니 집이 외할아버지 집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네. 그 장애가 아, 어려우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다 100% 이제 악하고 음란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저기 이해를 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엄마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엄마는 하나님만 부르짖었겠네요. 하나님.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민수 목사가 그래도 어떻게 근데 우리도 교회는 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전혀 모르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미혼 목사니까 사실 갈 데가 길이 없어. 열리지도 않았고 막 여러 데를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잠히 있다가 아침 공고가 와서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었고 평소에 평소에 알고 있어도 다 네. 수박 겉핥기지. 겉핥기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한 거죠. 사실은 뭐 구속사를 위해 지원한 건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진짜 영혼의 생계가 이루어진 거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진짜 이렇게 목사들이 진짜 우리도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다 와서 보면 정말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슬픔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느낀 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느낀 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경건하게 신학교부터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총망라해서 와서 지금 느낀 거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봐요. 예, 지금 우리도 교회 와서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예. 살았다. 이제 살았다. 네. 아유, 네, 아주 정말 종류와 장르가 다른 간증을 들었죠. 네, 목사들이 진짜 다 이렇게 변화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 와서 있는 거하고 또 이렇게 다른 거를 보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달라지면 이제 평생토록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이 지금 다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달라지는 게 진짜 일당천만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 자유함이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확실히 11월 1일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은 너무 달라졌어. 네, 진짜 구원받은 날짜예요. 11월 1일. 네. 진짜 구원받은 날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날 저한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진짜 너무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저렇게 혼자서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시고 오늘 진짜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예,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히 기록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정죄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직분으로 고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담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추천서를 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직장, 스펙, 커리어, 평판 등 세상의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고난과 아픔,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내 삶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의 가정, 동료, 친구, 이웃에게 읽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간증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의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간증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읽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주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을 가진 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일찍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에 묶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아직 그러한 정죄의 직분에 머물려고 하는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동료, 친구, 이웃을 향해 죽이는 정죄의 직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의 넓은 품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100% 죄인이고 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죄의 직분으로 나의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의 직분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성령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고침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를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건을 벗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독신주의라는 수건에 덮여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담대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가요? 상처입니까? 중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과거입니까? 질병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건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는 말씀처럼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성령의 고친 말씀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7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7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인본주의와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거짓된 세계관의 수건이 벗겨지도록 기도합시다. 차별금지법과 교육개정안 같은 악법들이 속히 폐하여지도록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통령과 위정자와 같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고침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북한과 모든 열방이 성령의 고침받도록 기도하시며 우리들 교회가 한 영혼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명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위에서 생명 다해 순종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성령의 고침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약재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만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나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정죄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정죄의 직분으로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영의 직분으로서 당신이 오라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는 성령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담대한 소망이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일곱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악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큐티 사역과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아픔을 향한 기도와 함께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고침으로 죽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